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여 잘 전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잘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전하는 자는 십자가 뒤로 가려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인 시대에 말씀이 없고 아버지, 사람은 많으나 제자가 부족하고 스승은 많으나 아비가 부족한, 어미가 부족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시간 종교인에서 신앙의 참된 제자로 돌이키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돌이키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회복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저 자신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누구를 거짓말한다고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도 없다. 나는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 전에도 회개는 하지만 정말 저는 영혼을 지옥불로 내려가게 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것을 정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거짓 선지자로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거짓 평안과 안심을 심어주고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먹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더 느끼지 못하고 잘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얼마나 이런 거짓말을, 영혼을 팔아먹는 거짓말을 했는데, 악 중에 가장 큰 악이요 가장 큰 거짓말인데 내가 누구를 거짓말한다고 정죄하리요? 비판하리요? 나는 나같이 나쁜 거짓말, 악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나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엄청 잘 믿는 그러한 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영혼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거짓 믿음을 심어주고 거짓 기도를 가르치며 거짓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거짓 평안을 심어주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미 천국은 떠났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가르쳤던 지난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왜 나는 가슴을 찢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나는 주님 앞에 크게 엎드리지를 않는가? 이게 엄청난 모순이다. 입으로만 말로만 내가 알 뿐이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하는데 내가 그렇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저는요 지난번에도 우리 나눔을 하면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술을 먹으면 정말 인사불성으로 술을 드죠. 집을 찾아올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항상 경찰에서 전화가 오고 데려가라고, 이분 데려가라고. 길 가던 사람이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우송을 하고 이런 일이 잦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술만 안 먹으면 멀쩡해서 공무원입니다. 멀쩡해서 일을 잘합니다. 술만 먹으면 그럽니다. 그런 사람한테 제가 그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술에 취해서 나도 그렇게 길을 모르고 집을 찾아오지 못하고 인사불성이 되고 들려지지 않고 보지 않고 그렇게 고집부리며 그런 일을 했을까 한번 돌이키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떠한 술에 취하였나. 육신의 술은 싫지만 나는 어떠한 술에 취했나라고 하면서 제가 문선명 통일교회 술에 취해서 일찍부터 일본에서 합숙훈련하면서 집을 나와 엄마와 형제들이 그렇게 간곡히 말리고 부탁하고 돌아오라고 거기는 이단이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어도 거절하고 통일교에 심취해 있었던 나, 통일교에서 집행하는 그 합동 결혼식을 한국 남자하고 했던 나, 열심히 통일교에 심취해서 누구 말도 듣지 아니하고 여기가 바른 종교고 바른 구원이라고 예수보다 더 좋은 문선명이라고 하면서 다녔던 나,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나, 그때는 통일교에 심취해서 좋아서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좋아서. 그게 그렇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좋고 그렇게 믿어져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걸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왜 전에도 제가 이걸 가르쳐주면서 회개하라고 했죠. 내 남편이 술 취해서 고조망태가 돼가지고 아내한테 술주정을 할 때 나는 통일교에 미쳐서 내가 이렇게 했지 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 집사님의 몸에서 전율이 느끼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소름 끼친다. 그 봐라. 마귀가 들통났다. 소름이 끼친다. 마귀가 들통났다. 봐라. 진짜라는 것이다. 주어도 의심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을 미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교했던 나였던 거를 죄인이었던 나였던 거를 회개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사인을 주셔요. 진짜라고. 그러면서 나도 얼마나 영혼을 거짓말시켰던 나였던가 라는 것을 정말 회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에 다녔던
저의 그 열정적인 그 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 그 교회, 그 교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번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우개로 다 집어주신다. 이제 그렇게 기도 자꾸 회개 안 해도 돼. 한 번 기도하면 끝이야. 반복으로 너무나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용서함 받지 않은 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입술로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는 영혼을 팔아먹은 아주 악한 거짓 선지자였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렇게 저에게 이 귀한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지난날 생각하면 너무 잘못했고 회개가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진정한 죄사함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사함은 보혈의 피가 부어져서 완전히 씻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죄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죄사함을 하나님이 주셨고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셨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과정이 다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뭐냐? 거듭나는 것입니다. 회심입니다. 먼저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부어져서 죄사함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맡기고 이제 그 회개 안 해도 돼 라고 가르쳐요. 그런데요, 제 경험을 보고 우리 성도들 경험을 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술을 먹고 와도 미움이라는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겨져야 되잖아요. 저 모습을 보고 내가 저렇게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됐던 나라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술을 먹고 뭐 어떻게 됩니까? 또 미워져요. 그렇죠? 또 미워져요. 왜 또 술 먹냐? 왜 또 이렇게 힘들게 하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옳고 그름으로 반응하면서 미워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입술로만 회개를 했을 뿐 삶으로 나의 의지와 감정과 지성을 죽이지 않아서 삶에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냐? 입술로 회개하고 지적으로 깨닫고 입술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지기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술을 못 끊는 일이 혹 있어도 어떻게 해요? 주여 저 모습이 접니다 라고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의 술은 독이니 하나님 먹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통일교에서 끝나고 돌이킨 것처럼 저 술도 언젠가 끝내고 주께로 돌이키는 축복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내가 통일교에 미쳤던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아무리 그 누가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그 누가 불법을 행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까지 가는 것이 온전한 죄사함의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시고 난 다음에, 유월절 지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바로 그날 저녁에 하신 말씀입니다. 유월절 드린 이후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과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자입니다.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고 만지고 먹고 보고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세계를 가르쳐 줍니다. 떠나기 직전에, 이거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떠나기 직전에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가부르듯이. 그 밀체에다가 채반에 놓고 막 까불러. 알곡은 모아 안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밖으로 내보내. 사단의 손 안에서 놀아난다는 겁니다. 마귀가. 사단의 손 안에서. 마귀가 이 제자들한테 막 그냥 밀 까부르듯이 너희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가르쳐 주는데 귀신한테 당하지 마. 귀신한테 너희들 당하지 마라.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어. 이 귀신이 엄청나다.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정통교회에서 제가 먼저 다녔던 그 교회도 귀신 하면 귀신이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귀신을 너무 자꾸 말하면은 오히려 귀신이 들러붙는다. 귀신은 한 번 쫓아내면 끝이야. 절대 들어올 수 없어. 내 안에 성령님이 와서 자정하고 있는데 무슨 귀신이 들어와. 양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겉사람과 속사람이 막 대립해서 충돌해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봅니다. 정말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어.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근데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와, 베드로가 부인해요. 베드로가 부인해요. 난 예수를 모른다. 그 밤에. 이거 몇 시간 전에 한 말인데 바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나는 도저히 모른다고 부인해요. 말씀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이 끌려가서 하는 그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멀찍이서. 그때 닭이 3번 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울면서 말씀이 생각나. 울면서 통곡합니다. 내가 진짜 부인했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네.
예수님 말씀이 맞네. 그러고도 그는 또 어떻게 해요?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 자기 직업을 쫓아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하시고 만나 주셔서 다시금 이 제자들을 굳게 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7.8기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영성이 지금 다운됐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 일어나자. 다시 기도하자. 다시 말씀을 붙잡자. 이래서는 내가 죽는다. 아니다. 다시 일어나자. 돌이키라. 여러분, 구약에서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던 것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즉시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일 끊어낸다, 다음에 끊어낸다 아닙니다. 바로 그 즉시로 안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입술로만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어내서 그 일을 안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안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이키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성막이 있습니다. 광야교회라고 말하죠. 스데반 설교가 하실 때 광야교회입니다. 광야의 교회가 성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말이죠, 하나님이 떡상, 또 만나 항아리, 같은 의미입니다. 떡상과 이 만나 항아리, 대대손손이 지켜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지입니다. 말세입니다. 올바른 말세입니다. 회개복음, 십자가복음입니다. 이 회개복음, 십자가복음을 바로 잘 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라는 깨닫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어둠에 있었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 내 빛이 지금 초롱불이구나. 반딧불이구나. 아, 이러면 안 돼. 등잔불에서 좀 더 밝은 빛으로 해서 나중에 등대까지 가는 이러한 이제 확장되어지는 빛으로 가야지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메시지 외에는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은혜란 정말 하나님의 깨달으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막 안에 무엇이 참 중요하냐면은 분향단이 중요합니다. 이 분향단은 대대손손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의 제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이 회개의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나 복달라는 기도 안 하고, 주여 내 좋아하는 거, 내 기뻐하는 것을 내리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십자가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응답 저 응답, 나 좋아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기준이 내가 되어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거는 다른 기도입니다. 이거는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드린,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그 다른 불입니다. 그들은 그 불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분향단,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 아주 열정적으로 심령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쫓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뭐냐고 알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올바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영적 주소, 영적 현재 위치가 어느 단계에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뭐냐?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정에서 감당하고, 사회에서 감당하고, 교회에서 감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야, 뭔가가 다르다. 뭔가가 다르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없는 데는 뭔지 아세요? 다른 복음, 다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기름 부음을 주는 거고, 마귀가 영광을 받습니다. 마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화려하고 오래 믿어도 그건 지옥으로 갑니다. 정말 지옥으로 갑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 물두멍에서 어떻게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고 손을 씻고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에 세족식을 했습니다.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인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분노를 내고 지속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고 자기 경험을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센 놈, 가장 원수는 내 안에 있습니다. 자아입니다. 이놈을 갖다가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강력한 놈을 어떻게 죽입니까?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주님께로 돌이켜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산재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돌이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참으로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야 할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담 없는 예수, 편안한 신앙생활을 너무나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금송아지 밑에서 춤추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한시도 아버지 이거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이 세대에서 타락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